오늘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크게 이 제목을 한번 읽어 보십시다. 시작. 너의 결정을 내가 이루리라.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너의 결정을 내가 이루리라. 아주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이민규 박사가 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긍정의 심리학이라는 책 서문에 이렇게 글을 시작했습니다. 마음 하나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어떤 일들은 항상 어떤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든 좋은 대접을 받으며 어디를 가든지 재미있는 일이 기다리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대체로 잘 풀린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느 모임에 참석하든지 간에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며 무슨 일을 하든지 불쾌한 일을 겪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어느 것이든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다. 불행한 일을 반복해서 겪는 사람들은 대개 그 이유를 외부 환경에서 찾는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서도 사람들로부터 더 나은 대접을 받고 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잘 풀리는 사람이 주변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 외부 환경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더라도 가진 것을 외면하고 부족한 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것은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이고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변화된다면 행동이 달라질 것이고 행동이 달라지면 그에게 대한 세상의 반응도 달라질 것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의 미래와 행복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꿀 때, 우리의 마음을 바꿀 때 내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2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편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컨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에게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자기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그런 중요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따라 결정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탁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로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유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알고 또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것만 알 수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지는 하루 후에 되어질 일, 한 달 후에 되어질 일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요, 그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완전한 길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나 인간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니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찾아와 그것을 성취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저버리고 낙심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이요 고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시편 119편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윗이 심각한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염려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 여러분, 우리에게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성취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동을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그는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한순간 200만 명의 운명을 걸머질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요단강이 홍해처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가 있었습니다. 요단강 앞에서 그는 두려워 떨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그는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앞으로 나아갑니다. 요단강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요단강물이 멈춰진 것은 여호수아의 방패가 그걸 막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칼날이 그것을 막았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단강을 막아주셨습니다. 말씀에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 여러분,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결단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결정하고 내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로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시다. 아멘, 할렐루야.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결국 폭풍을 몰고 오신 하나님의 손길을 그는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 니느웨 성의 온 백성이 요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요나가 외칠 때 원고를 준비해서 외쳤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외칠 때 밤새워 연습하고 외쳤습니까? 요나가 외칠 때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전하기로 결정하고 선포할 때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다 입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나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요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멸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모든 사람이 용납하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역사는 나의 생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12년 동안 혈유병을 앓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사람들 가까이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손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을 만지기로 이 여인은 결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계속 흘러넘치던 피가 멈추었습니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편안히 가라. 이 말씀,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내 말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 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인생의 모든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세,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범석 교수는 신경계 손상 환자를 치료하는 저명한 의사입니다. 명의예요. 다시 말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척추를 상한 사람들, 팔다리가 상한 사람들을 고치는 전문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산에 등산을 갔다가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졌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어서 자신도 처량한 휠체어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고치는 전문 의사가 목뼈가 부러져서 휠체어에 앉게 되니까 자기 병을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이제 나는 절망이다. 그는 아주 깊은 슬픔의 수렁에 빠져들었습니다. 그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말합니다. 아니야, 절망해서는 안 돼. 약으로는 못 고치지만은 희망을 가져보자. 그러면서 그는 희망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곧 물리치료를 시작했고 재활운동을 집중했습니다. 희미하게 신경만 남아있던 이 새끼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개월 뒤에는 혼자 숟가락을 잡을 수 있게 되었고 9개월 후에는 다시 병원의 의사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생각, 내 뜻을 결정하면 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인간의 위기는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이렇게 희미해요. 다시. 말씀을 따라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 시작하면,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흉악한 강도들이었지만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예수님 곁으로 두 강도를 불렀습니다. 그때 한 강도는 여전히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내가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이 자리에서 구원하라고 비난됩니다. 그런데 다른 한 강도는 말합니다. 예수님이여, 예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강도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거부했던 강도는 구원의 마지막 기회를 잃고 영원한 지옥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국리를 구하기를 결심한 강도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태신자 선포식을 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어도 내 아들은 안 될 거야, 우리 부모님은 안 될 거야, 내 남편은 안 될 거야, 내 친구는 안 될 거야.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이 아니라 내 경험과 생각에 근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을 기대하고 순종하여 열매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근거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어떤 좋은 일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이,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이 그들에게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말씀에 서서 나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